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양옆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어요. 네.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줄여가지고 소확행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너무 멋진 말이죠. 근데 제가 이 멋진 말을 최근에 어느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늦게 알게 됐지,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이미 이게 트렌드가 됐다고 합니다. 소확행, 즉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느끼는 것, 이것이 2018년도에 한국의 트렌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것 같고요. 한국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한국 사회가 이제 드디어 좀 더 지혜로워졌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에 대한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행복해야지, 행복해져야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 이를 악문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지요. 오히려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잡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멀어지죠.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달아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온 글씨를 쓴 나다나엘 호손이라는 작가는 이 행복이라는 것을 나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비를 자꾸 따라가고 그 나비를 잡으려고 하면 나비가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에서 벗어나지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나비가 살포시 내 어깨나 내 손에 올라앉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행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행복은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달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네.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부인이었던 마사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대요. 난 어떠한 상황에도 쾌활하고 행복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우리 불행의 많은 부분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살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상황이 아니라 내 태도, 내 마음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뉘더라는 것입니다. 요새 파라과이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너무 힘든 걸 많이 겪어서 그랬는지 몰라도요,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맞습니다. 힘든 건 힘든 거죠. 어려운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요,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어렵네 하면서 한숨만 푹푹 쉬면서 행복을 빼앗길 수는 없지요. 기쁨을 빼앗기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부터요 8주 동안 이 팔복을 보면서 행복에 대해서 좀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듣기 좋은 행복 타령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8주 동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씀에 들어가 보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카리오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행복한, 대단히 행복한, 지극히 운이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바꿔보면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대단히 행복하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극히 운이 좋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되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깊어지시죠. 천국을 가진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대박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박난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대박 맞은 사람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요, 정말 인생 대박 맞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자, 문제는요, 이 행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사냐는 것입니다. 네. 주여, 시우가 행복의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받는 것은 분명하죠.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요, 행복은 가난한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난해야 된다. 그러면 가진 거 다 팔고 가진 거 다 내다 버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거지 근성 가지고 남한테 손 벌리면서 굽신굽신거리고 자신 없이 소심하게 그렇게 살라는 말인가? 여러분, 제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은요, 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 자세가, 허리가 굽은 건 어쩔 수 없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하고 친절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다고 비굴하게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늘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명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런 자존감이 없이 자존심, 자신감만 있으니까 문제가 돼요. 이런 자존감 없이 자존심만 내세우려니까 그게 삐뚤어지는 것이고, 이런 자존감 없이 자신감만 세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돼서 문제가 되죠. 여러분, 자존감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자존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가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굽신거리면서 이렇게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들 앞에서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이 엄청난 인식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한 자라고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라, 가난이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헬라어에서는요, 가난하다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고 해서요, 이 페네스라는 말은 부유하지는 못해도 좀 남는 것은 없어도 그래도 일을 해서 굶지는 않을 정도의 가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입에 풀칠할 정도는 되는 그런 가난을 가리켜서 페네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푸토코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요, 정말 지질이 더 가난해가지고요, 정말 너무나도 가난해가지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 이런 가난의 상태를 가리켜서 푸토코스라고 합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쓰여지는 가난이라는 말이 바로 이 푸토코스,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어디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가난에 찌들다 못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괴롭힘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동네 개들한테까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아주 처절한 가난을
가난의 삶을 삽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이게 프토코스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할 때 떨어진 이삭을 절대로 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서 절대로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 이랬던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이 남편하고 사별하고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지요. 자,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는 더욱 심했습니다. 여자 둘이서 사회, 그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아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쉽지 않은 상황을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입에 거미줄 칠 수는 없으니까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고 살자 했던 것이 바로 룻의 삶입니다. 이게 프토코스예요. 그 가난한 삶이요. 우리 한국말에도 보니까 가난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보릿고개라는 말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가난을 빗대어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들어보셨죠? 네. 안 들어보셨나요? 왜 다들 모른 척 하시죠?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예. 제가 이 거룩한 주일에 그 단어를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제가요, 이 얘기를 듣고서는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의 유래를 들어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이 얘기가 언제 시작됐냐면요, 옛날 조선시대 때 이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다 보니까 하다 못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은 거예요. 예. 그거를 삶아 먹었는데, 이게 삶아서 먹으면 먹을 때는 괜찮은데, 이 문제가 이 소나무 껍질이 수분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그 말랑말랑했던 것이 어떻게 될까요? 딱딱하게 굳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서 이 안에 들어간 소나무 껍질이 나중에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뱃속에 딱딱하게 굳어버리니까 나중에 뒤로 나올 때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이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디가 찢어지게 가난하다고요. 자,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나면 그 죽을 고생을 해야 할 줄 알면서도 그것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아주 막막한 딱한 상황, 이 가난이요. 아르헨틴도 그렇고요, 이 파라과이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은요, 다 이런 눈물의 스토리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이민 와서 잘 사셨던 분이 어디 계셨겠어요? 다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한 번씩은 다 겪으셨겠지요. 지금은 이제 다 웃으면서 얘기해 주시지만, 그때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가난하다고 할 때 쓰인 말이 바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처절한 가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당장 오늘을 어떻게 넘길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것만도 힘든데 가난하다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지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그런 마음,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보여주냐면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가 그렇습니다. 세리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요, 가만 보니까 천국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쉬운 말로 배불러서 그렇습니다. 배불러서요. 우리가 아이들 반찬 투정할 때 이렇게 혼낼 때가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한테도 이 말을 쓸 때가 있죠.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배부르니까 불평이 나와요. 배고프면 가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프면 모든 게 다 감사지요. 그렇죠? 먹여주시는 것만도 감사.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배가 부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셨다는 이 가난한 마음이 있어 보십시오. 모든 게 다 감사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봉사하는 것도 감사.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이 사람들한테 알려지지도 않은 그런 선교사님이세요. 저 남미의 어디 한 구석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요, 이분을 가끔 뵈면은요, 제가 꼭 그 얘기해요. 선교사님 수고 많으시죠? 그러면요, 이 선교사님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면서 벌써 엉덩이를 빼시면서 주랭랑을 치세요. 좀 저는 붙들어 놓고 좀 얘기 계속 하고 싶은데, 이분은요, 사람들하고 도통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따로 만나가지고 좀 같이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식사도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만 드러나야지 행여라도 사람이 드러날까봐 그렇게 피하세요. 그럴 정도로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안 알려져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님을 정말 존경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르헨틴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이제 가끔가다 예배를 드리시는데, 저는 그 아르헨틴 순복음교회에 있었을 때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쫙 보다 보면 그 선교사님의 모습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선교사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이 너무 은혜롭다 못해서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중간도 아니에요, 앞에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실의 한쪽 구석에, 그냥 저쪽에 딱 앉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렇게 감격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막 엉엉 예배 드리시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려고 조심하면서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딱 앞에서 보기에도 이 선교사님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한편으로는 좀 부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나는 왜 그런 눈물이 없고 나는 왜 그런 감사와 감격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오래 고민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보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예배를 평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감이 돼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다 보니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리고 누가 몇 시에 왔는지 11시 예배인데 11시 1분에 온 사람, 예배 11시 2분에 온 사람, 3분에 온 사람, 4분에 온 사람, 희한하게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감시하고요. 예배 때 사람들 정죄하고, 예배 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안 되고, 찬양팀은 어떻고. 우리가 여러분 이거는 분명해야 돼요. 예배 때 일찍 오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배 때 일찍 오셔야 돼요. 11시 딱 맞춰서 오지 마세요. 그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적어도 10분 전에는 오십시오. 이거는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대충 아무렇게나 하고 와서 시간 돼서 딱 와서 하는 일 안 됩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제가. 예. 근데 제가 또 더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요,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 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5분 늦었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정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차량팀이 앞에서 하다 좀 틀렸어요. 정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죠. 예. 준비하는 사람은 앞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전에. 예. 그렇지만 또 우리는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 예배가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안 넘치겠습니까? 넘치죠. 넘치죠.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어떻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시설이 어떻든지 이거에 상관없이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되는 가난한 영혼들,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 보십시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작정하면서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면서 부탁드립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가난한 마음에 천국의 행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실 적에요,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지시고 기쁨과 감사로 행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일에 교회 오실 때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 주일에 오면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려고 하는 것에 사단의 역사도 더 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고 해서 우리가 또 사탄한테 져서 그럴 수는 없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요, 가난한 심령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행복하게 교제 나누고 그렇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흩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순복음교회는 그렇다, 모이면 행복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이 가난한 이 마음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늘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